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흐름이나 내용이나 참 이거다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기가 조금 버겁거나 망설여질 때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가 느닷없이 사무엘상 30장을 함께 읽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일독 이상을 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읽고 지나갔겠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려면 사무엘상 27장을 보시는 게 더 유익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형은 별로 피할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정예 부대를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가요. 그 블레셋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에게로 피합니다. 거기서 성경에 보면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러요. 이방 땅에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역사를 아니까 그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다 우리가 이해하지만 지금 3000년 전에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정작 사울에게는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이방 땅에 있어요. 더구나 그동안에 29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블레셋이 어디하고 전쟁을 하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에 신세를 지고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다윗은 가운데 끼어 있단 말이에요. 처신이 영 곤란해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거기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동네를 주어가지고 거기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크게 은혜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왔지만 다윗의 나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할까?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니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는 자기 백성인데 다윗은 왕이니까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다루는 바는 아니니까 얼른 지나갈게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전장에 못 나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어렵고 곤란한, 우리들이 인간사도 다 입장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니 곤란하고 저렇게 하자니 난처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셔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도 피하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에게로부터서도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의 입장, 사실 제가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곤란할 때가 많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실수할 때가 참 내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많다.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해요. 우리가 처신이 곤란하잖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신이 곤란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 제가 사실은 토요일까지 설교를 하면 이 앞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한 주제를 다루고 내일 오늘 30장을 해야 맞는데 제가 우리 정규성 선교사님 딸 결혼 때문에 금요일 날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토요일은 우리 서영문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이 빠져.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블레셋 사람 이 아기스가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가족 다 머물게 한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근데 이제 전쟁을 안 나갔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들은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은 남방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성읍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그리고 그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물건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약탈해 간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오직 있으면 이방 나라에 몸을 의탁하고 그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살던 근거지가 도륙을 당하고 또 다윗의 두 아내도 빼앗아가고 모든 사람의 이 여인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의 태도가 참 기가 막혀요. 네가 책임져라 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따르는 원망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누군가를 핑계하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놓기를 원해요. 다윗이 딱 그 사람이에요.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지 않냐? 네가 우리를 떠나 있었지 않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왕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 목사가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지금 계속 다윗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왕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왕으로. 다윗 왕가가 계승되었듯이 그 위대한 믿음의 족속을 계승하고 그 책임을 맡은 부모, 그 책임을 맡은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물리쳤고,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시글락 안에 있는 이 상황이 다윗을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다급하고 곤란하고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따랐던 이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용기를 갖게 되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 왕은 이렇게 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 왕은 이렇게 살 사람이다. 여기 잠깐 언급한 그 함께 잡혀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사건도 스토리가 엄청나게 길고 또 드라마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답게 나발을 도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관용하는 자세를 취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 이후에 7절 이후에 아비아달에게,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다윗이 뒤쫓아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빼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다 물리쳐요. 어려움을 만나고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그 자기 사람들, 아내들 다 되찾고 물건들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와요. 물론 중간에 부솔 시내에서 200명 정도가 머물러 있고 못 따라가요. 지치고 힘들어서. 나머지 400명이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누가 공을 세웠어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이 공을 세운 거예요. 원래 전쟁이 끝나잖아요. 논공 행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운 공에 따라서 각각의 상을 주는 거예요. 100의 공을 세웠으면 100의 상을 주고 50의 공을 세웠으면 50의 상을 주고 공을 세운 바가 없으면 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따라갔던 사람이 그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농공 행상을 해야 되니까 상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함께 따라갔던 좀 마음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전쟁에도 안 참여했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우리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찾아온 것을 왜 저것들을 줘야 돼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22절, 23절, 24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근본을 안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나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 이후에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이 돌보아야 될 그 남방에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내서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다윗은 관용과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공짜가 없다. 나한테는 반드시 준 것만큼 나는 갚아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참 합리적이죠. 자기가 은혜를 입은 만큼 자기를 대한 만큼 해주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다윗처럼 함께 전쟁에 참여했든지 머물렀든지 똑같이 분배해주는 관용을 가진 거예요. 새벽에 긴 시간 말씀을 나누지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만난 그
다윗의 처지를 보세요. 이방 땅에 머무르는데 그 이방 땅에 머물렀던 그곳에서 전혀 다른 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사울 왕은 피했지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또 힘들게 만들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요. 힘을 내세요.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주어진 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왕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다윗 왕과 같은 이 시대의 왕으로 살 사람이라고, 영적인 그 흐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시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관용과 사랑으로, 여기 오늘 다윗이 말했던 대로 다 함께 분배할 정도의 그런 넓은 마음과 아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내 마음을 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손,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이 시대의 다윗 왕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관용과 사랑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윗 왕과 같은 귀한 영적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